여러분, 하나님이 이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부터 주님이 하신 여러 가지 사역 가운데, 또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 가운데 하나가 교육입니다. 가르치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로부터 시작하여서 이제 자녀에게로, 또 이제 그것이 더 확산이 되면 그 사회 공동체에서 또 가르치는, 그래서 공교육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그와 구분돼서 또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또 사교육도 있고 그렇게 진행돼요. 그래서 이 가르치라는 사역은 신약교회에 와서도 초대교회가 시작되면서 첫 번째 했던 그 사역이 가르치는 사역, 그래서 진리를 깨닫게 하고 가르침을 받는 그런 사역을 통하여서 이제 초대교회가 많이 회복이 되잖아요. 예수님의 그런 그 가르침은 에베소 교회에서 예수님을 이제 믿는 그 성도들은 어떠한 방향을 가야 되느냐 할 때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일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한다 하면서 교육의 목표를 이제 설정을 해주시고, 주님을 닮아가야 된다, 거기까지 끌어올린 겁니다. 근데 교육에 대해서 이제 가장 강한 그런 인상을 주는 나라는 단연코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인구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나라이면서도 아주 굉장히 강력한 나라죠. 그래서 현재도 미국에 있는 대통령을 비롯해서 미국 지도자들을 핸들링하는 중요한 이 세력이 정치 세력이고 또 금융 세력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실제 이 미국 트럼프의 그 딸 이방카 남편은 유태인이죠. 그래서 이제 미국 대통령, 현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친유대적, 친이스라엘적 이제 정책을 피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굉장히 작은 나라이고 또 영토도 작고 인구도 작고요. 그리고 1900년간 나라를 잃어버렸잖아요. 그러고 나서 1948년에 이제 해방이 돼서 독립을 한 거죠. 그렇게 하면서 잃어버렸던 2000년 땅에 이미 이슬람에 의해서 장악이 된 그 지역에 들어가서 자기 땅을 확보하기 위해서 엄청난 이제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작으면서도 굉장히 강한 나라. 이 나라가 지금까지 이 노벨 평화상 말고 노벨 물리학상, 과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은 나라가 또 역시 이스라엘입니다. 굉장히 탁월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죠. 근데 이 나라는 우리 한국하고 대한민국하고 굉장히 유사성이 있어요. 교육의 모든 것을 올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에는 교육을 양반들만 받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조선시대 때 이제 그 평민 밑에 천민 계열, 노예 계열로 있는 사람이 적어도 과반이 넘는 60% 이상으로 봐요. 그리고 실제 이 중인을 빼고 양반 세력은 10% 미만으로 봅니다. 5%. 굉장히 적게 봐요. 그러면 이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기 전에도 이 문자, 한문을 배우는 사람은 적어도 중인층 이상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평민들 가운데서도 먹고 사는 게 바쁘니까 소학이나 기본적 천자문이나 띄고 끝나는 것이지 더 많이 할 수가 없어서 세종대왕이 한글을 보고 했잖아요. 그래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배울 수도 했지만 학문에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학문을 한다 그러면 거기는 양반 계열이고, 양반 계열은 이제 문반과 무반으로 나눠지잖아요. 근데 이 양반 계열 가운데 핵심 세력은 이 문인들 가운데 사대부 중심으로 조선사회 같은 경우는 이끌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개천에서 용인한다고 평민으로 있든지 중인으로 있든지 또는 이 진사급, 그래서 이제 초시나 진사는 이제 지방 과거 시험이잖아요. 여기 합격한 사람들이 이제 중앙에 있는 과거급제 이제 되면은 거기에서 이제 성균관 안에 들어가게 되고 굉장히 위로 점프할 수 있는 이제 계기를 갖게 되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사법고시나 행정고시, 외무고시 합격한 것 같은 거예요. 하늘의 별 따기와 같았고, 또 그것이 실력으로만 되는 게 아니었죠. 주변에 그 가정의 배경이 또 작용을 하죠. 자, 이렇게 하면서 일제시대가 온 거예요. 일제시대가 오면서 이런 계급사회가 다 무너져 버리는 붕괴가 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는
누구나 다 공부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버리고 미국에서 들어온 그런 서양 문물, 외국에서 들어온 서양 문물, 선교사를 통해서 들어오면서 신학문을 배우게 되고, 그리고 기본적인 기존의 그 질서 체계가 완전히 다 붕괴가 돼버리니까, 위아래가 없어져 버리니까 누구든지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져서 공부만 잘하면은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그래서 공부를 한다 하면은 그 다음 자기 신분이 위로 상승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겁니다. 그것이 불과 100여 년밖에 안 되는 풍토예요. 그러니까 가난하게 살던 부모들 입장에서는 이제 미래의 현 상황을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 사업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른 방법, 정치적인 방법도 있겠지만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하면 자기 신분을 변화시킬 수 있고 현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든 것이 유일하고 보편적이고 또 비난받지 아니한 게 뭐냐? 공부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한다는 것은 미래의 행복을, 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아주 유일한 이 출구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 있는 이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올인을 하죠. 뭐 한석봉이 뭐 공부를 했다, 뭐 신사임당이 또 어떻게 해서 했다, 이런 이야기들은요 그 양반 사이 이야기지 평민이나 천민 계급에서는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일제시대 때 이후에 이 기존의 신분 사회가 완전히 붕괴되면서 그 다음부터는 누구든지 공부 잘하면 상황이 완전히 역전됩니다. 지금 우리 여기에 성씨 가진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자기 조상이 노비였던 사람 손들어 보십시오. 분명히 조선시대는 60% 70%까지 갔는데 단 한 명도 안 나와요. 저도 없다고 딱 주장합니다.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나는 명나라 황제 주원장과 동일한 붉은 주씨이며 나는 황제의 가문이다. 나는 항상 그 주장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목사님들이 돼서 나는 하늘의 황제이신 예수님과 성이 같으며 이렇게 이제 자 누구든지 자기 조상이 노비였다고 말하는 사람 없어요 오늘날. 근데 그 많은 노비는 다 어디 갔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자 그래서 공부를 하는 것은요 굉장히 그 사회, 그 가정에, 그 개인에게 있어서 사활을 거는 것이에요. 21세기에 오면서 공부만 하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잘하는 걸 해가지고 그 분야를 통해서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지 않냐라는 이제 가능성을 열어놨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중심에는 뭘 하느냐? 공부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대학에 들어가는 그 정원이 적었고 숫자는 많으니까 막 몇 대 몇에서 얼마나 치열합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이제 그런 사회가 아닙니다. 지금 교육부에서 2030 그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요, 인구는 급감을 해버리고요, 대학은 엄청 많기 때문에요, 오히려 대학 정원이 남아돌아. 그러니까 이제는 학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사학들은 다 붕괴되고 망해진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위기의식이 굉장히 강하죠, 대학마다. 그리고 실제 정원이 미달되는 사태가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앞으로 5년, 10년 안에요, 지금 기존에 있는 우리 한국에 있는 대학 가운데 100개 대학을 없애는 것이 교육부 목표입니다. 그것이 2030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인구가 거의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같이 그냥 뭐 서울대, 연세대, 고대 이런 데처럼 대형 캠퍼스 이런 것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제 더 이제 소형화가 돼가는 것이죠. 그리고 살아남는 대학은 있고 완전히 도산되는, 학교는 팔아먹지도 못합니다. 교육법에 의해서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설립한 그 주인이, 설립자가 나 이제 문 닫아야겠다, 닫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닫은 다음에 자기가 그 재산을 찾아갈 수 없기 때문에 파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경까지 가다 보니까 이제는 교육의 방향이 굉장히 달라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벤치마킹 하는 것을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도대체 왜 다르냐? 유대인들의 교육법에 있어서 그의 근간은 신명기 6장 4절 오늘 본문입니다. 이제 이것이 쉐마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것이 쉐마, 들으라 이 말이에요. 자, 여기에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말씀이 유대인들의 가장 핵심적 교육의 기본 틀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것이 가정에서 사교육을 통해서, 가정교육을 통해서 구전이 되고, 구전교육이 이제 회당에 가가지고 공교육화시키고, 그 회당이 더 오늘날과 같은 스쿨, 학교를 형성해서 거기에서 이제 체계적으로 전문 분야를 가르치게 된 거죠. 근데 핵심은 뭐냐? 바로 이 신명기 6장 4절의 시험이에요. 자, 무엇을 들으라고 하는가? 자, 선언하는 걸 보십시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그랬어요.
지금 이슬람 사람들이 테러하고 나서 그 사람들이 소리 지르는 게 뭡니까? 알라는 위대하시다. 그리고 알라는 유일한 하나님이다. 막 이런 주장해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황당한 거죠. 왜냐하면 마호멧이 만든 이 이슬람교는 AD 7세기입니다. 캐톨릭 신자였다가 과거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동굴에 들어가서 거기서 수양을 하다가 환상을 보고 계시를 받았다가 쓴 것이 몰몬경이야. 그러면서 이제 기존에 저 지중해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북부 아프리카까지 전체가 다 기독교. 그래서 로마가 둘로 나눠지나요? 서로마, 동로마 나눠지잖아요. 그러면서 로마 중심에 있던 것이 이제는 이 콘스탄티노플, 오늘날 이 터키입니다. 이 이스탄불, 이 콘스탄티노플 중심으로 해서 이제 종교계가 재편이 돼요. 그래서 서로마, 동로마는 나눠지는데 이슬람이 등장합니다. 이슬람이 등장하면서 타락해 가고 있는 이 로마 캐톨릭 안에 둥지를 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무력으로 지역을 점령하면서 자기 교세를 확보를 해나가요. 그러면서 그들이 가르쳤던 것이 몰몬경이에요. 아니 이제 코란경이에요. 그런데 이 코란경이 굉장히 기독교의 기존 유대인들이 쓰고 있는 이 구약성경, 그 다음에 이 기독교가 쓰고 있는 이 신약성경, 이걸 그대로 벤치마킹해서 자기들 걸 딱 삽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 틀은 뭐냐면 율법주의입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테러를 하고 성전을 하게 되면 나는 천국에 간다. 천국에 가서 미녀들 몇십 명하고 같이 부인을 거느리고 나는 산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신명기 6장 4절을 통하여서 첫 번째 강조한 것이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다. 이걸 제일 가르쳤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 시대가 지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다 이걸 놓쳐버리고 그 다음에 가서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사무엘이 등장해서 사사기가 끝난 다음에 이 다윗 왕권을 통하여서 완전히 종교를 재편을 하고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했을 때 그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하니까. 그런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등장하면서 나라가 쪼개지기 시작하면서 우상 숭배가 남쪽 유다든 북쪽 이스라엘은 번져나가기 시작하는데 북쪽은 완전히 다 끝장나버리고 남쪽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타락해가요. 그것이 히스기야 때까지 내려갑니다. 히스기야 때 종교개혁을 했지만 100% 종교개혁이 실패하지 못하고 히스기야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 므낫세가 등장해서 55년간 통치하면서 나라를 요절을 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의 손자인 위대한 개혁자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요시아예요. 요시아는 다윗 이후에 가장 위대한 왕이야. 근데 이 사람이 8살 때부터 왕이 됐는데 39살 때 죽게 돼요. 애국과 싸우다 전사하게 되는데 이 통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까지 다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의 율법에 집중해줘요. 율법적을 강론하고 나눕니다. 그런데 요시아 왕이 딱 전사하고 난 다음부터 나라가 아주 낭떠러지로 확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에 의해서 바로 멸망해버려요. 그럴 때 수많은 선지자, 우리가 구약에 나타나는 대선지자, 소선지자가 이제 그 무렵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계속해서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 온 다음 정신을 차리고 좀 괜찮은가 했는데 한 세대가 지나고 두 세대가 지나면 또 원상복귀가 돼가지고 또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이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이 신명기 6장 4절에 하나님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다라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가 끊임없이 반복됐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저렇게 철저한 신앙교육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타락의 길, 인간의 본성에서부터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존재를 의지하는 노력이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유대인들에 있어서 핵심적 이 교육의 틀인 신명기 6장으로 가면 거기에 첫 번째 강조한 것이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걸 딱 선언한 다음에 그 다음 5절부터 이렇게 시작돼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과 율법사의 대화에서도 첫째 되는 계명이 바로 이것이라고 했어요.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느냐? 마음을 다해야 된다. 그리고 뜻을 다해야 된다. 힘을 다해야 된다. 이게 어느 정도의 강도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느냐?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네가 온
마음을 다하여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기초설입니다. 그 다음에 6절로 갑니다. 시작. 오직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 이미 선포했죠.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다. 두 번째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하고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자, 이것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 당사자입니다. 가르치는 자 부모예요. 그 다음 7절 시작.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8절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여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왔죠. 자, 마음에 새긴 다음에 진행되는 것은 이제 가정교육이 시작되는 것인데, 그것은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 자녀에게 포커스를 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 교육에 있어서 실제 어머니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가르쳤어요. 이게 유대인법, 이 쉐마 교육법은 크게 이제 두 가지 그 형태의 구조가 있는데, 하나는 끊임없이 암송을 시킵니다. 계속 성경을 암송을 시켜요. 암송을 시키면서 이제 뇌를 또 발달을 시키죠. 실제 저 같은 경우 운전을 할 때 거의 내비게이션을 의지합니다. 정말 아는 길이 아니고는 다 내비게이션을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비게이션을 치면요, 10번을 다니면 겨우 익숙해질까 말까요. 그 길로만 따라가게 되니까. 그런데 처음에 좀 잘 몰라도 내비게이션 하지 않고 아는 대로 한번 노력해서 가잖아요. 한두 번이면 정확하게 길을 인식을 하게 되죠. 그런데 암기가 안 돼. 내비게이션을 쫓아갑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첫 번째 교육법이 철저히 암기예요. 암기 교육입니다. 계속 암기시키는 거. 근데 이 몰몬경도 마찬가지고 코란경도 마찬가지고 이 불경도 마찬가지예요. 다 암송 문화입니다. 그 문화들이 다 암송이에요. 절간에서 하는 거 있죠. 화염금부터 시작해서 그거 다 암송하는 거예요. 전부 암송 문화예요. 우리가 사도신경 주기도문 암송한 그것은 정말 세 발의 피고요. 다 암송을 합니다. 그런데 토라 전체를 암송을 시켜요. 유대인들의 첫 번째 방법이 암송이다. 두 번째 방법은 뭐냐? 끊임없이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답을 하는데요, 단답식이 아니에요. 주입식 교육을 통해서 나오는 답이 아닙니다. 자기가 생각해서 내 안에서 소화가 된 것을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창의력이 높아지는 거죠. 수업 자체도 그렇게 가는 거죠. 계속해서 질의하는 거. 예수님의 수업 방식도 제자들에게 일방적으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계속 질문을 던진다. 너는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 너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냐? 하면서 상대방에게 질문을 계속 던진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보면 질의응답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교육의 틀이에요. 암송과 질의응답. 질의응답을 하면서 이제 교육에 집중력도 생기지만 창의성을 개발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6장 8절을 보니까, 자, 자녀에게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여 기호를 삼아야 된다. 손목에 매는 거죠. 그 다음에 미간에 붙여 표를 삼아야 된다. 자, 그리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실제 예루살렘 성벽에 가보니까요, 거기에 이제 일반인들이 가는 곳이 있고 여자들이 가는 곳이 있고요, 유대인 납비들이 가는 곳이 있는데 나는 그걸 몰랐어요. 들어가면 안 되는 줄 나는 몰랐죠. 그러니까 나는 그냥 간 거예요. 그냥 일반인들이 관광객이 있는 곳에 안으로 쑥 들어갔어요. 건물 안으로. 그러니까 정말 거기는 이제 머리에 모자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쓰고 있는 그 복장이 있어요. 검은색으로 하얀색 넥타이 비슷하게 해가지고 와이셔츠에 넥타이 비슷한 뭘 앞에다 했더라고요. 그런 유대인 전통 복장, 납비 복장을 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 굉장히 많아요. 나는 보통 우리 그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소그룹으로 모여있을 때다 보통 한 10명 그 정도 숫자로 해서 군데군데 모였어요. 그러면서 뭘 막 암송하면서 몸을 흔들면서 암송을 하고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모르니까 나는 그냥 계속 카메라를 들고 찍고 있었죠. 그리고 거기 들어가도 되는 줄 알았어. 그리고 아무도 제재도 안 했어, 내가 들어갈 때. 그리고 안으로 이제 쭉해서 들어가는데 마침 가이드 선교사님이 거기에 있는 그 하얀 모자를 머리에 쓰고 가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머리에 이제 쓰잖아요. 근데 원래
사도 바울은 여자들은 머리에 모자를 써라 했거든. 수건은 어떤가? 그래서 캐톨릭이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근데 남자들 그렇게 한다니까 이거 남자도 하나 그러면 한번 얹고 갔단 말이지. 통과가 된 거야. 안으로 들어갔어. 이제 안에 들어가 보니까 안에 홀이 굉장히 넓은데 그 안에 유대인들이 모였는데 굉장히 암송을 많이 하더라고. 그 기도하다가 한 남자가 나를 쳐다봤어. 내가 뭘 잘못했나? 왜 나를 쳐다보지? 찍으면 안 되는 건가? 카메라는 계속 돌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계속 찍었지. 그냥 여기저기 다 그렇게 나오는데, 그 유대인들은요 이 자유분방한 그런 그 문화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굉장히 전통적 아주 보수적 문화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그 핵심들이 그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 사람들을 보니까 정말 이마에도 말이죠, 이걸 붙입니다. 이걸 네모 요만한 관을 해서 붙여요. 손목에도 매죠. 똑같이 하는 거예요. 옷도 긴 옷을 입고요, 말이죠. 예? 뭐 짧은 옷을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렇게 하면서 열심히 암송을 하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납비 그룹들이 아니냐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 사람들 복장이나 하는 행동을 봤어요. 그런데 실제 유대인들은 전식을 했다는 거예요. 손목에, 그 다음에 미간에, 그 다음에 집 문설주와 바깥문, 인방과 문설주인데요, 들어가는 곳에 붙이고 아래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면서 보고 나가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자, 또 이 사람들은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7절을 보세요. 시작.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뭐 할 것이요? 자, 보십시오.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집에서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건 도대체 일상생활이 전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신명기 6장 4절과 5절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것과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된다는 이 말씀, 이 두 절만 하는 건 아니죠. 토라는 모세 오경이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전체를 다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데,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암송을 시키면서 이제 자녀들에게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관점을 볼 것이냐. 신약의 교회는요, 목표가 아주 단순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닮게 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과 목표예요. 목적도 되면서 목표도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인격으로, 예수님의 그런 삶, 예수님의 사상으로 끌어올리는 것.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원하는 단계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사용되는 교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교재는 바로 성경, 바이블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데 유익하다 했고, 이 말씀 가운데 지혜가 있고 교훈이 있고 책망케 하고 바르게 하는 것이 있다 하면서 성경의 유익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죠. 자, 성경을 통해서 신구약 성경이 결국 교회 학교에 있어서 또 크리스찬 가정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하냐, 그것은 바로 핵심적 교제다. 그리고 이것은 암송을 하면서 그 자녀들 마음 가운데 새기는 작업인데, 암송을 하면 희한하게요, 일반 암송을 했을 때도 천자문도 암송하잖아요. 이렇게 암송할 때도 지혜가 생기는데, 성경을 암송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잠언에 약속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는 순간에 주님이 그 말씀 속에 지혜를 같이 부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런 거 아니?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 이거 뭐냐면요, 단순히 출발점이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서부터 모든 지혜를 터뜨려 나가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요, 신을 아는, 즉 철학이죠. 신을 발견하는 철학이죠.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 철학이에요. 인생이 무엇이냐, 철학이에요. 이 모든 것들의 가장 본질적인 것부터 찾아 들어가게 만들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 특별히 성경을 암송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 앞에 대답할 수 있도록 문제를 풀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가까이 하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그겁니다. 그들은 신약 성경이 없고 구약만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고 있는 그런
반복된 암기법, 그리고 반복된 질의응답,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지혜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쪽짜리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신구약 성경을 다 보고 있는 신약의 교회가 그 원리를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세대를 얼마나 귀하게 쓰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학교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쓰는 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보조교재를 쓰는 거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단순히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단순화시킨 것이 아니고요, 그 단순한 주제를 가기 위해서 주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개인적인 체험을 동반한 지식으로 끌어올려가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야 되고요, 주님과 대화할 줄 아는 그러한 상태에서 지식이 풀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경험이 없고 교회 학교에서 예수님과의 직접적인 영적인 만남의 그런 기회를 찾지 못한 사람은요, 신학이 더디게 자라나고요, 의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지식적으로 이해하려고 보니까 한계성을 갖게 돼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든, 또는 내가 어떤 환경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난 후에 이 성경 말씀을 학습을 했던 간에 영적 깨달음은요, 그 사람을 하여금 주님을 아는 일에 더 풍성하게 만나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내가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 모태신앙부터 쭉 진행해왔던 사람,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체험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기초석을 닦고 있다가 어떤 결정적 계기를 통하여서 나의 하나님을 딱 경험하게 되면 과거에 배웠던 그 지식의 학문이 이제 그때 풀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생명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이것은 하나의 지식에 불과하고요, 이 생명의 말씀이 아니에요. 죽어있는 내 안에서 움직이지 않는 말씀이야.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은 아직은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개인적인 주님과의 미팅이 있어야 된다면.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데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엉겹결에 기도했고 주님이 나를 도와주는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받은 그러한 계기가 된다면 훨씬 폭이 넓어지죠. 그게 사도 바울입니다. 디모데 같은 경우는 점진적으로 배우다가 주님을 만난 것이고, 바울 같은 경우는 주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주님을 만난 후에 말씀의 비밀을 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전에 봤던 구약과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본 구약은 완전히 하늘과 땅이야. 그러니까 전에 구약을 아무리 봐도 거기는 메시아가 보이지 않고 예수가 보이지 않았지만, 이제는 구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성경은, 이 말은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거예요. 1차적인 목표가.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으니까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쓸 때는, 디모데에게 쓸 때는. 그런데 예수님 관점에서 구약 성경을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다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말씀에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구약 성경이죠, 이 성경이 바로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정확하게 주제를 잡습니다. 신구약 성경의 주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였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얻고자 하는 것이 뭐냐? 영생이었던 거예요.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기대감은 뭐였냐면, 우리가 새로운 메시아를 통하여서, 많은 메시아가 있었는데 새로운 메시아를 통해서, 다윗 같은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로마로부터 해방되고, 그리고 우리가 경제적으로 부흥이 일어나는, 그래서 다윗 시대와 같은 강력한 국가를 형성하는 그러한 민족주의에 빠졌어요. 그게 시오니즘입니다. 거기에 빠져있는데 예수님이 등장하니까 예수님이 양이 안 찬 거예요. 이게 뭐야? 아무 힘도 없단 말이야. 어디 주시냐? 나사렛이래. 나사렛이라고 아무 상관이 없단 말이야, 메시아하고. 그리고 와서 이제 가난한 사람들, 또 유대인들이 배격하는 천한 사람들, 여자들, 어린아이들,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또 심지어는 나라를 팔아먹는 세리, 이런 사람들까지 친구가 되고 제자를 삼거든. 그러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잔치를 여는 거예요. 그리고 술 파티를 하고 고기 파티를 하는 거예요. 네 선생님은 어때서 그렇게 술 마시고 고기를 탐하냐 하면서 제자들에게 아주 공격할 정도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행위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여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아니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거기에 확신을 걸고 스테반이 죽을 때 자기가 박수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아이고야, 자기 조상 때부터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예수였다는 사실이야. 그리고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이야.
그러니까 멘붕이 오는 것이고 큰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까지 멀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그가 3일 밤낮을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그때 주님과 영적 교제를 갖죠. 아나니아가 와서 그의 눈을 치료할 때 말이죠, 그는 깨닫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예수였구나. 예수는 인간이면서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그때 확인한 거예요. 그러면서 다메섹에서 만난 그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서 구약 성경을 보니까 모든 게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전한 복음이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바울서신에 다 나와 있는 것이죠. 교회는 그렇습니다. 교회는 많은 것을 가르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또 각 사회의 이 문화나 학문이 지식이 굉장히 고도로 발달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어떤 그 각 분야에 우리가 도달할 수도 없고, 그리고 교회의 이 문화 자체가 이미 세속 문화에 이미 뒤처져 있기 때문에 따라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 모든 것을 능가하는 가장 고결하고 본질적인 그리고 영원한 진리를 계속해서 가르쳐야 될 사명이 남아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복음이죠.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는 일과 그 이후에 교회로 형성된 공동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 교육입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 교육은요, 철저히 작은 예수로 만들어가고 삶을 변화시키고 인격을 변화시키고 생활을 변화시키고 인생의 이 방향을 완전히 전환시키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향해 나가기 위하여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닮게 만들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아이들로 하여금 이제는 예수님과 같은 삶을 지향해 나가도록, 계속해서 실천해 나가도록 돕는 것이 어린이 교육부터 시작해서 청소년 교육, 청년 교육, 장년 교육, 노년 교육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이 전체를 우리가 교회 교육이라고 보는 것이죠. 여러분, 교육이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진행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 우리 성형교회가 대형 슈퍼처치 교회도 아니고 우리 교회가 많은 걸 할 수는 없습니다. 또 많은 걸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되지 않고 그런 인적 자원을 확보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런 기자재나 또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초대교회 성도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문화적 혜택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들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 가운데 있어요.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그 교회보다 더 훨씬 복음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무엇을 전했습니까? 예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 굉장한 단순 복음이죠. 그러면서 구약을 통하여 예수님 보게 하고 우리 같은 경우는 신약을 통하여 예수님을 계속 보게 하는 거죠. 내가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춰 나가도록 만들어가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결국 성공을 했어요. 교육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의 쌀이 가득 한 가마가 있습니다. 물에 씻습니다. 그런데 물에 씻어서 불린다고 해서 결코 밥이 되지 않습니다. 생식하는 사람 제외하고. 화식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그것을 끓여야 되는 것이죠. 끓이기 위한 작업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 생쌀을 갖다 놓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바로 그 끓이는 화식 작업이 뭐냐?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바이블에는, 말씀에는 불이 임해야 돼요. 성령의 역사. 왜? 성경의 저자가 누구입니까?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저자에게 물어봐야 돼요. 저자가 알게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66권이 이상하단 말이죠. 우리가 100번을 읽고 1000번을 읽어도 읽을 때마다 달라. 읽을 때마다 은혜가 돼요. 읽을 때마다 모르는 맛이 나와요. 바로 성령께서는요, 66권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는데요, 이 축복을 계속적으로 무한 반복하면서 우리에게 퍼주고 계시는데요, 저자이신 성령님께서 그 부어주시는 은혜가요, 내가 전혀 질리지 않는, 영원히 먹어도 맛있는 그러한 영적인 양식으로 계속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신학교도 전부 기도로 시작합니다. 끝날 때도 기도로 해요.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가르치는 자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해서 그 지혜를 살아있는 지식으로 만들려면 불이 임해야 되잖아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도 동일합니다. 지식적인 전달과 함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되고,
주님을 만난 사람은 계속해서 성령님과의 교통, 우리 사도신경에 그죠? 교회의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처럼 성령과 끊임없는 교통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요, 스파크를 일으키는 거예요. 잠자는 영혼을 깨우고 나태한 영혼을 깨우고요. 그래서 무너졌던 것들을 다시 수축해서 세우는 것이죠. 성령에서. 그게 기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과 성령, 이 두 가지를 통하여서요, 교육의 근간을 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구연동화처럼 전달이 되기 시작하잖아요. 구연동화. 이게 굉장히 위험천만해요. 어렸을 때는 그게 가능합니다. 아동기에 있는 아이들에게는 구연동화를, 아동기에 있는 아이고 네 죄를 깨달으렸다, 빨리 회개하렸다, 어찌하여 엄마한테 거짓말 했느냐, 종아리 걷어, 이렇게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뭐 자녀가 잘못되면 때리라고 했으니까 막 때려도 된다. 잘못 때렸다가요 정말 큰일 날 뻔하는 거예요. 다 그것도 성령의 감동 감화에 따라서 알아서 지혜롭게 해야 되지 뭐 무조건 매든다고 애들이 고쳐집니까? 그건 아니다. 유대인들도 굉장히 지혜롭게 체벌을 했죠. 그런데 어린 아이들 과정에서는 유대인 엄마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바이블에다가 꿀을 바른다 이 말이에요. 쉽죠? 꿀을 발라놓고 어렸을 때 애가 꽃을 핥아먹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는 것이 미각을 통하여서 이게 인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자꾸 암송을 시키고 암송할 때마다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더 암송하죠. 칭찬이 보상이잖아요. 그리고 맛있는 반찬을 줄 수도 있고 또 용돈을 줄 수도 있고 또 과자를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피드백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애들을 계속 암송 쪽으로 몰아가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생명의 말씀이 되는 순간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는 뭐가 돼요? 눈으로 보나이다. 이게 이 스파크가 팍.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가 막 부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성경을 깨닫게 하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요, 말씀 안에 있는 예수님을 더 풍성하게 보여주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큰지 말이에요. 길이가 무한대요. 높이가 무한대요. 그 다음에 넓이가 무한대요. 그 다음에 길이가 무한대요. 다 무한대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 사랑은 다 헤아릴 수가 없다. 우리가 예수님 재림 때 만난다 해도 그 사랑을 다 알 길이 없어요. 왜? 무한된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데 끊임없이 성경을 통하여서 그것을 알게 하십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영적 부담감을 가지고 자녀나 또 다음 세대에게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말씀의 저자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도록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말씀에 의해서 내 자신이 살아있어야 돼요. 내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이 말씀 가운데 살아있지 않게 되면, 즉 살아있는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냐면 나는 반드시 지식을 전달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가르치는 대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보여주는 대로 크잖아요. 내가 그러한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된단 말이죠. 아니, 감사하라고 가르치는데 부모된 내가, 스승인 내가, 선생인 내가, 먼저 된 내가 전혀 감사하지 않는데 어떻게 아이가 감사를 따라서 합니까? 그렇게 주입식으로 온다고 절대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반드시 이것은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이 말씀이 살아있어. 살아있는 말씀을 내가 전달하는 거예요. 내가 믿지 못한 걸 전달하면 되겠어요? 내가 알지 못한 걸 전해요? 내가 깨닫지 못한 걸 전해요? 내가 경험하지 못한 걸 전할 수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거, 깨달은 거, 경험한 거, 내가 이것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는 그 내용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교육의 성패에 있어서는 학생이 아니고 교사입니다. 주일학교가 부흥되는 방법은요, 학생이 아니고 교사예요. 교사애가 부흥되면요, 아이들은 부흥되게 돼 있어요. 굉장히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요, 아이들 숫자가 많으면 거기에 맞춰서 교사를 충원하면 된다, 이 생각은 이미 틀린 거예요. 훌륭한 교사가 있으면 아이들이 모이게 돼 있어요. 준비된 교사가 있으면 아이들이 모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에 가서 선교를 할 때도요, 우리가 현지인들을 전도하지 않습니다. 현지인 노방전도 하는 것은 그냥 그 트레이닝일 뿐이야. 실제로 선교 전략상 완전히 빵점이야. 어떻게 합니까? 지도자들을 키워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도자들을, 전도자들을 키워내고 전도사로 키우고 목사로 키워가지고 이 사람 리더들을 키워가지고 리더 교육을 통해서 이들로 하여금 전도하게 되면요, 문화적 충돌도 없고 언어적인 장벽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훨씬 잘 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직접 하는 전도에서요, 간접 전도로 정화를 해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거기에 헌신된 교사, 그리스도를 만난 전도자들, 교사들을 딱 세워놓으면 그들에 의해서요 학생들이요 살아있는 역사가 요 그러면 내가 말씀을 통역을 해서 전달할 때 훨씬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교사는요 결국 좋은 학생들을 불러 모으게 돼 있어요. 학생들이 있어야만 교육자를 세우고 교사를 세우겠다. 그럼 이미 끝난 거예요. 항상 먼저 지도자를 먼저 세우는 것이 급선무다. 이거 우리에게 또 하나의 주목할 만한 내용이에요. 앞으로 방향은 그거예요. 앞으로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지금에 있는 아이들에게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도 중요하고 다음 세대도 중요한데요. 그것은 항상 준비된 교육의 장 가운데 하나님의 양떼를 보내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흥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좋은 일꾼들이 오면 좋겠습니다. 이런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 큰 물고기가 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지 않는 곳에 큰 물고기가 오면 숨을 못 쉬어 죽어버립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치여 죽든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가르치는 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증거하는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완전히 소화가 됐어요. 나는 그 생각을 항상 해요. 항상 기뻐하라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를 사도 바울이 본인이 실천하고 전달했을까? 실천 못할 것을 목표로 내걸었을까? 나는 진짜 그 고민을 했어요. 기도하면서. 그런데 묵상 가운데 깨달으면 그거예요. 바울은 정말 그런 삶을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씀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니들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받아라 했다가 갑자기 나를 본받아라 나를 본받아라 계속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변화됐으니까 변화된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나도 바뀌지 않느냐, 나도 하고 있다, 니들도 한다, 이걸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제자들을 키워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이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끊임없이 진행되도록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른이 바뀌지 않으면 애들은 바뀌잖아요. 좀 부담되겠다. 미안합니다. 어른들은요 50이 넘으면 변화가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내 말이 아닌 것은. 어떤 상담 심리학자가 그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말씀드린지 모르겠는데 50이 넘은 사람을 가서 상담 치료를 하라니까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왜 안 하십니까? 나이를 확인해야겠습니다. 그래요. 50이 넘었는데 보니까 상담 안 하려고 해요. 아니 왜 안 합니까? 50이 넘으면 자기 고정관념이 강해서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것도 사람 나름이 아니겠습니까?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좀 하고 자녀 문제도 있고 남편 문제도 있고 가정 문제도 있는데 좀 대화 좀 하시라고. 아닙니다.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답만 구할 뿐 변화되지 않는 세대래. 세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바뀌지 않으면서 니들은 잘 되라, 우리 주일학교 잘 돼야 돼, 청소년부 잘 돼야 돼. 어떻게 잘 돼요? 보여줘야 잘 되는 것이죠. 예배 시간에 우리가 미쳐 있으면 애들 다 미쳐버려요. 아까 내가 잠깐 어느 영상을 하나 보니까요, 남자 성도들이 훨씬 숫자가 많고 남자 장년 성도들이 훨씬 기도를 많이 하고 더 강하게 하더라고요. 예? 아멘 소리도 더 크고 남자 성도들이 여자 성도가 더 훨씬 큰 거예요. 내가 남녀 대기를 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그러면 교회 분위기가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이거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런데요 아이들은요 가장 첫 번째 교육이 보여지는 대로 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소화가 되고 내 안에서 살아있는 그 영적 상태,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 선생님들에게 부탁드려요. 오늘 우리 해피데이 텐도 여기 계시는 여러분이 먼저 기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먼저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늘 주님을 의식하고 의지하는 그 모습으로 계속 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요 주님에 대해서 더 예민해지면 예민해질수록 그 모습이 향기가 결국 나타납니다. 주입식으로 안 가르쳐도 벌써 나타나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많이 알기 때문에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요 주입식으로 전달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 있는 자,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자, 이것을 체험하고 있는 자가 서 있게 되면요 영적인 전달력은요 아주 강한 힘을 가지고 접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디 성장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마음의 조급성을 느끼면 안 되고요. 야,
성장한 만큼 되는구나.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할까요? 교회는요, 담임 목사만큼 성장해요. 제가 기도한 만큼 그 교회 기도하고요, 제가 성경 의지하는 만큼 그 교회는 그렇게 갑니다. 제가 저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좀 과장되게 들릴지 모르지만 결코 그 교회의 영성은 담임 목사의 영성을 능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누구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좋은 선생님 밑에서 반드시 좋은 학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 학생들 없다고 울상이지 말고 학생님들 괜찮아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서 있잖아요. 하나님이요, 귀한 영혼들 다 붙입니다. 저는 그 생각 많이 해요. 저는 개척을 4번 했다고 했잖아요. 4번 하면서 저는 잊을 수 없는 그러한 영적 체험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오라고도 안 오는 거예요. 왜 안 오느냐? 제발 좀 와라. 보이는데 들어오지 않고 문 앞에 서 있단 말이에요. 왜 들어오지 않느냐? 그러니까 저 앞에 있는 큰 양이 그러더라니까요. 비몽사몽간에 큰 양이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들어가면 여기 다 무너집니다. 와, 그래서 나 황당하더라고. 그러고 뒤로 돌아봤더니요, 세상에 우리 교회가 천막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숫자를 수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작은 양만 들어야 돼요. 그리고 숫자도 제한돼야 돼요. 이게 무너지게 생겼더라고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내주신 게 아니구나. 다 스탠바이 시켜놓고 계십니다. 그런데 준비가 되는 곳에 주님이 당신의 양을 맡기시는구나. 깨달은 거예요. 지금 뭐 여기도 이제 많이 재개발도 될 것이고, 여러분 그런 거 좋아하면 큰일 나요. 나중에 아파트 전도하자고 여러분 난리 나고,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준비되어 있으면 옵니다. 우리가 두 손 벌려서 그들을 맞이할 준비하고 있고, 그러한 마음가짐과 그런 영성 상태와 그러한 대인관계와 그러한 교육 프로그램과 그러한 맞이할 준비들이 딱 알차게 쳐 있잖아요. 그러면 들어오게 돼요.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요, 와서 튕겨나가고 결국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른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옛날과 달라요. 요즘은 쇼핑 신앙이야. 불러봐. 다 이 근방에 10군데 20군데 주일마다 설교도 한번 들어봐. 분위기도 한번 봐. 다 보는 거예요. 근데 뭐 하나가 딱 나고 맞으면 그게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담임 목사의 설교에 꽂혀갖고 우리 교회에 정착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저에게 부담 주면 안 돼요. 이렇게 하고는 안 돼. 전체적인 분위기가, 시스템이 충분히 우리가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주일학교부터 시작해서 작년까지 완전히 우리가 갖춰놔야 된다. 시간이 별로 없다니까요. 여러분,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빠르게 진행돼요. 주변은 빨리빨리 변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육부 선신회를 통하여 제가 강조하고 싶은 그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이 핵심이고 우리가 갈취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아주 굉장히 단순하죠. 심플해요. 그런데 핵심은 우리가 어느 정도 성장하냐, 어느 정도 보여주느냐, 어느 정도 변화되냐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교육의 성패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테크닉 있죠. 교육의 테크닉. 어떤 교재를 쓸 것이냐, 우리가 질의응답을 할 것이냐, 암송을 시키고 어떤 프로그램을 쓸 것이냐, 이런 것은 그 다음 이야기예요. 그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우리의 변화된 모습, 우리의 성장한 모습, 우리의 성숙한 모습에 따라. 그래서 담임 목사가 변화되고 교육자가 변화되고 또 교사들이 변화되고 교회 리더들이 변화된 만큼, 부모가 변화된 만큼 아이들, 학생들, 자녀들 바뀌어 나가는 것이죠.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성장한 만큼 성장한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깨달은 것이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 몇십 년 전부터 이 신학교에 들어갈 때부터 말이죠, 항상 네 양떼의 마음을 두라, 네 소떼의 마음을 두라 하고 목양 일격, 그런 것마저 주입을 당해왔어요. 그런데 내가 목회하면서 그것이 아니란 걸 깨달은 거야. 야, 담임 목사가 양을 쳐다봐갔다는 둘 다 망하는 거야. 담임 목사는 반드시 예수님만 쳐다보고 있어야 되고, 양들은 그 양의 뒷공문이 쳐다봐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수양이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수양의 뒤만 쫓아갑니다. 뒤만. 뒷모습을 보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암양은요, 앞에 있는 이 수양은요, 오직 목자만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앞에 가는 양이 고개를 딱 회전을 하잖아요. 그럼 일찍이 다 돌려버립니다. 방향을. 그래서 내가 깨달은 거예요. 내가 성도들 의지하면 안 되는데, 내가 굉장히 성도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경제적으로 어렵고 개인적으로 어렵고 질병으로 어렵고 그런 성도들이 자꾸 생기니까 내가 마음을 뺏기고 막 근심이 되더라고. 하나님 왜 이렇게 안 풀립니까? 왜 이렇게 이 가정이 힘드니까? 내가 금질 놓고 막 기도하고 씨름하고 하는데 나는 그것이 목양의 일념인 줄 알았어. 목양의 일념. 하나님이 나에게 칭찬해 줄 거라 생각했는데 딱 아닌 거야. 너 내려놔라. 왜 그걸 근심하느냐? 네 양이 아니다. 너는 주님을 가야 된다 지금. 그러니까 내가 착각을 한 거예요. 성도를 사랑하는 것과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딱 구분돼야 되는데 성도를 사랑하면서 사실상 내 마음에 성도를 의지해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주님보다 교회를 더 사랑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것이 깨져야 돼. 그래서 내가 방향을 틀은 거예요. 성도를 위해서 축복기도 해주고 성도를 위해서 이 말씀을 증거하더라도 내 마음은 항상 예수님만을 쳐다봐야 돼요. 내가 예수님만 바라보지 않으면 끊어진 거예요. 이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니고 주님의 교회가, 내 양이 아니고 주님의 양이었구나. 결국 나보다 우리 성도를 더 사랑하신 나의 주님이시여. 이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스트레스를 이제 안 받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면 돼요. 주님, 이러하답니다. 하나님이시여, 나보다 더 아무개 집사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주님이 더 사랑하시는 아무개 집사가 지금 이렇다네요? 어쩌란 이야기예요? 알아서 하시옵소서 그 말이지. 그러니까 내가 자꾸 내 주님께 맡기기 시작해요. 안 그러면 내가 살 수가 없어요.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 앞에 서 있는 리더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주님만 집중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 변화되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순간이에요. 정말 그것이 엄청난 이 교육에 이제 힘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옛날처럼 그렇게 학원에 가르치는 것처럼 주입식으로 가르친다고 해서 되는 그런 시대도 절대 아닙니다. 암기해서 되는 시대도 아니에요. 그것은 나중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쉐마를 통해서 그들이 단순히 주입식하고 그들이 단순히 질의응답을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부모가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부모가 그렇게 예배를 드린 거예요. 부모가 그렇게 성경을 자기들 스스로 암송을 한 거예요. 자기들 스스로가 주님을 의지할 때 자녀들 세대가 따라간 거예요. 그러나 그것에 실패해버리고 부모 세대가 무너져버리면 자녀들이 배운 그 지식은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죠. 우리 성형교회의 미래는 밝다. 왜? 여러분이 방금 아멘 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미래라는 시대가 지금 화살처럼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매일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 것이냐 늘 의식을 하셔야 돼요. 내가 얼마만큼 성장하고 얼마만큼 변화되고 얼마만큼 주님께 의지하고 얼마만큼 성경에 집중해야만 다음 세대에게 긍정적인 영향, 우리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변화된 나만큼 주님의 교육의 효과가 나타난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주신 이 말씀으로 새 힘을 얻어서 우리 교육부서도 큰 부흥과 성장이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